네,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해서 그 범죄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진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이사야서의 고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랑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내놓고 그들이 가서 형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반대는 살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예수님께서 내가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미련한 놈이거든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예수님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살인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자라가지고 살인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통해서 이제 속죄하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원래 형상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노후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느니라. 회개하라, 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TV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천하장사 한 분이 나왔대요. 그 천하장사인데 70도 안 되셨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세서 쌀 몇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다니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상급을 어디서 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얻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습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그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없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죽일 일이고 뭐가 그렇게 증오할 일입니까? 에? 가인은 아벨 죽이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니, 동생 하나 있는 거 동생하고 잘 얘기했으면 아담과 하와도 찾아뵙고 명절 때 또 동생하고 떡도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죄는 당장 피부치 하나 있는 그 동생마저도 증오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을 할 때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죠.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진짜 이게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삶에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항상 본질을 뚫고 있잖아요. 최고 계명이 뭐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얘기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약속이 있는 큰 계명이니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알려주신 게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큰 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나를 괴롭힌 저 사람 내가 한번 손보겠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래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아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남들 똑같은 것 하지 말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게 있죠. 영광스러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이 쏟아져. 마태복음 13장이 처음에 뭐로 시작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되잖아요. 4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4가지 씨 비유가 거의 한 20절 넘게 있죠. 그 다음에 겨자 씨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보화 진주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전 선지자들이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였다. 그게 뭐예요? Who I am,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명한 산상수훈 끝나고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불러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이건 해상수훈, 이건 내가 진짜 어디서 보고 한 말 아니다. 어디 가서 제가 말한 이유로 해상수훈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따라서 한 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쫙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해변에 많으니까 배에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물을 부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고을에도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분인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래요. 바쁘니까.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복음이 천하 만국에게서 증거될 터인데 첫 번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12 제자를 택하고 또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 유럽과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니네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전 세계에 퍼지기 원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현대로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줘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진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함과 같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로마서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겨졌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운 가운데 그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움을 해가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사야서 1장하여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 터진 것 깨지고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든. 너희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터진 모습과 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하던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대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200만 정도가 더 떠나간대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랬던 우리가 왜 다시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좌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둡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캐나다, 미국 막 이런 연합국들이 프랑스의 북부 해안 노르망디에 딱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만 상륙해서 병력을 투입하면은 2차 대전은 독일한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D-Day로 삼았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내가 날짜까지 써놨는데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삼아가지고 프랑스 이 북부 해안에 떨어지면은 전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니까 연합군이 이겼죠. 그러나 그 후로 1년간 싸움은 계속됐어요. 왜냐?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군 잔당들을 끝내기까지 1년이 지나서 1945년 5월 8일 날 저희 아버지 생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1944년 5월 8일, 5월 9일. 헷갈리네. 하여튼 요 근방에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해결돼요. 이거를 V-Day라고 해요. 빅토리 데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완전 승리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박이네.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에녹은 어떤 모델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올라가는 성도들에 대한 모델이에요. 아, 그 모델이 우리가 되면 좋겠네. 예? 한 1, 2년 있다 예수님 오면 좋겠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3장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 세례 요한이 뭐예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거든 위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때도 기도하셨고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데오도 알페오 야고보 12명 부르실 때도 기도했고 겟세마네 때도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은 필요하고 중요할 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떨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십니까? 다 좋죠. 그러나 분명히 미가서 6장에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물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네 허물을 위해 네 마다들을 내 육신의 죄를 위해 네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이 어두움이 깊어가는 이 시대,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다투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